복음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대제사장의 복음, 이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잘 사는 이들에게는 영생 천국이 주어질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아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우치셔야 돼요. 이게 일생일대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잘 모르면 믿음이 불확실해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영생이, 구원이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지금 3주째 마가복음 1장 1절을 봉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말하는 종교, 철학, 이념, 사상, 이론, 그것이 다 이 복음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격이 다른 복음이에요. 차원이 다른 복음이에요. 세상 이야기가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가진 이 절대 진리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금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깨우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 믿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 주먹이 자기를 구원하나요? 어떤 사람은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보이냐고, 지구가 자기 눈 속에 들어오냐고.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 눈이 지구가 들어갈 만한가 한번 보세요.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작은 별인 이 지구도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제 눈에 들어가겠냐고요. 인간적인 생각이지, 인간적인 편견이지. 그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왜 예수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셨어요? 그래 놓고 또 돈 믿는 거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돈은 쓰다가 버릴 거고, 그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념, 사상,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 다 쓰다가 버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구를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이 되는 이 복음,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그리스도가 붙었다. 이게 왜 붙었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성별한 자라고 하는 이 칭호, 이게 엄청난 그 격이
부여된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종교가 뭡니까? 예, 저 기독교입니다.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뭐더라?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참 창피한 거예요.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란말로 번역한 거예요.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 일을 전담시킨 사람들, 세속적인 일은 걷어치우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성별해서 쓰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요.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대언하는 선지자요. 아멘. 그 지난주에 그 말씀까지 전했죠. 선지자의 복음. 자, 오늘은 한 가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 세 가지 직능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직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왕의 복음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복음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에 가장 위대한 큰 대제사장의 복음이라.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쏙쏙 가게 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얼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야, 참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게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아멘도 좀 하시면서 얼굴도 좀 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 되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셨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셨고 그것을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제사장의 직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라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별된 하나님 백성의 왕을 세우셨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을 세우셨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선지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선지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중보자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같은 중보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의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꿰뚫어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죄인들이 와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제사장도 격이 달라요. 그냥 제사장이 있어. 근데 대제사장이 있어. 대제사장 중에서도 모든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어용 대제사장을 둘로 세우기도 했어요. 그건 가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고소했잖아요. 어용 제사장, 진리로 세워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꼭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대제사장들이 전부 사람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대제사장 중에 격이 다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아까 봉독한 말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귀한지, 왜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왜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붙였는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여호와의 구원이신 그분이, 예?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우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말을 해야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면 어리석게 믿는 거죠. 확신이 없지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요번에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우쳐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돼야 돼요. 오락가락하는 믿음 되지 말고. 눈도 좀 확 뜨세요 좀. 눈도 뜬 건지 안 뜬 건지 모르게 하지 말고 나도 좀 쳐다보세요. 아멘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시고 확신 있게 아멘.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고 그냥 좀 확신 있게 아멘, 아멘.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처음 세우실 때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잖아요. 선지자가 이게 죄다. 이렇게 살면 사람답지 못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죄를 깨달았어.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값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돼. 죄값이 뭐냐? 자기가 죽을 목숨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희생제물이요. 예?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희생제물에 자기 죄를 안수해서 전가해서 그 희생제물을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오물은 버리고 피를 쏟아서 속죄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회개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이 뭐냐?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는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그러면 짐승의 피값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던 것을 새로운 언약으로 신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은 뭐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양 2마리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중에 한 마리는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죄를 지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을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멘.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게 하셔서 백성의 죄값을 치러주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분은 뭘 아는 분이에요.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자꾸 죄가 없는데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죄가 없냐? 그랬더니 예, 없어요. 그래? 너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있냐 없냐? 없어요.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 전 먹다가 엄마 깜짝 놀래킨 적 있어 없어? 기억이 안 나지? 내 죄를 모르는 거야. 너는 모르지만 엄마는 너를 늘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부모님이 애들 키울 때 막 토하고 싸고 그냥 막 엎어지고 깨지고 울고 막 열이 쩔쩔 나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지 뭘 알아. 조금 알지 뭘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알고도 행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덩어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요즘에는 흉악범죄자들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막 사람을 쫓아가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냥 요새는 또 어떤 여자가 남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약타 먹여서 죽이고 여자들 무서워 죽겠어 진짜. 죄가 많은 세상, 죄가 많은 세상. 또 막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쳐 부수고 막 죽이고 사람을 죽였다고도 안 하더만 제거했다고 그러면 제거해. 제거해. 여드름이요 제거해. 코털이요 제거해. 사람 목숨이 제거했다고. 정치적인 용어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막 당연하게 생각해요. 폭력적인 세상. 운전하면서도 죄를 많이 져요. 막 사람이 비켜주면 좀 얼마나 좋아. 그냥 막 죽일 듯이 그냥 막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냥 살버려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 아유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가 부딪혀놓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가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요. 그래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착하지. 아멘. 마찬가지예요. 또 그래요. 이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사들도 강단에 서가지고 막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어 쌓고 막 욕설을 하고 막 성질을 내쌓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대단히 잘못됐어요. 대단히 막 어떤 이들은 막 성도들도 막 거기에 또 휘말려 가지고 막 정파에 가담해 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욕설을 막 하고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것이 영생이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못 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구약에서 예배는 죄를 해결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게 제사예요. 죄를 해결하는 걸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 중에 격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던 분이 그냥 성전 뜰만 헛되이 밟고 가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반드시 뭐하고 가야 되냐면 죄를 회개하고 가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죄를 회개하고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안 하면 예배 가짜요. 예배가 뭐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 아멘. 또 예수님이 죄인들이 와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요? 마을길이요? 지방도로요? 이게 국도요? 고속도로요? 항로요? 이게 뭔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주시는 길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린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내가 죄 사함을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개하고 믿어야만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 대제사장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 아멘.
그것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 되신,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메가예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최고 단위예요. 아주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의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산다는 거. 늘 은혜야. 근자에 몇 년 전부터 은혜 뭐 노래들은 잘하는데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 다 은혜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은혜예요.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우리 스스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 눈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이 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 혀가요 신기하고 놀라워. 쓴맛도 알아보지, 단맛도 알아보지, 신맛도 알아보지, 쓴맛도 알아보지. 얼마나 귀한 혀요. 여러분, 또 소화기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막 알아서 막 그냥 다 소화도 해주고. 요새 우리 성도들 건강 때문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장기가 이 대장, 소장이 이게 소화기관만이 아니더라고. 면역기관이더라고. 면역기관. 이거 지난주에 막 눈 좀 떠봐요. 지난주에 막 제가 막 가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저 가스 발사기도 아닌데 막 계속 나오니까 우리 식구가 아유 그만 좀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걸 끼려고 끼나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그랬죠. 아무래도 장에 미생물들이 아마 지금 난리를 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콜라비를 사오라고 그랬잖아요. 콜라비를 사다가 깎아가지고 이거를 막 차근차근 씹어서 쫙 먹었더니 방구가 도망가 버렸어. 야, 참 신기하다. 놀랍잖아요. 이게 장이 건강해야 잠도 잘 오고, 장이 건강해야 몸 건강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고, 장이 건강해야 정서도 좋고. 이게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장이 안 좋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 장이 안 좋아요. 막 염증이 많은 사람들 장이 안 좋은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나 의사 있는 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나 용서하고 들으시오. 근데 맞는 말이죠. 이게 장이 건강해야 된다. 장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먹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이 쬐그만 나라가 이렇게 막 다 도둑놈 같이 생긴 나라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래도 우리 언어를 쓰고 세계적으로 제조업 강국이 되고 이만큼 잘 사는 거 얼마나 은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은혜죠.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 살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생. 지난주에 우리 젊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한 2주 됐나? 자기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아파서 강아지한테 줄기세포 주사를 4번 놔줬대.
아니 나도 아직 못 맞아봤어요. 되게 비싸대. 그런데 걔의 나이가 15세래요. 그런데 할머니라네. 예? 여러분 15살 돼서 할머니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 지금까지 사는 게 은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셔요. 영원히 살게 해주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아멘.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큰 대제사장, 사람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중에 아주 끝판왕, 최고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서 천국을 소유하게 한 이 은혜의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돼. 아멘. 네.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 갖고 살아야 돼. 은혜 갖고. 그래서 어떤 은혜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생들을 측은히 여기시오. 마귀에 속아가지고 죽을 짓하고 죽게 된 아담, 저주 속에 고난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벌거벗고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를 가려주시잖아요. 긍휼이야, 긍휼.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쳐서 다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아멘. 예.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젊다고 그래가지고 연세 많은 부모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잡것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연세 많고 힘없고 경제력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인지력도 떨어지고 그런 어른이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이게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모양은 멀쩡한 사람인데 생각은 짐승 같은 사람들. 이게 잡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 젊어서 좋아 죽어 막 사랑한다 그러고 뭐 평생 손에 물 안 묻힌다고 하고 고무장갑만 사주고서 속을 바글바글 새기면서 나이 들고 능력 없으니까 남편을 깔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뭐 영감탱이 힘도 하나도 없고 저거 어디다 써먹어. 이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아이고 우리 영감 저렇게 힘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왜 아멘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 맞아요? 맞죠? 아이고 우리 아내가 젊어서는 이뻤는데 그렇게 주름도 많고 구부러지고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약만 한 주먹씩 먹고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이 많은 부인도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이런 잡것들이 있다. 시집 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평생 애 낳아주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고맙냐고요. 고맙냐고. 아침마다 제가 저희 집 식구한테 커피 서빙을 하잖아요. 우리 식구가 안 빼먹는 감사하다고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밥 얻어먹고 감사를 안 했더라고. 아유 감사,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 서로 귀하게 여기래요. 주님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해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살지 말고 잘 살아야지.
아멘. 용서하고 살아야지. 예?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주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화해자가 되어야 돼. 화해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갈라먹고 저기 가서 찢어먹고 여기 가서 편먹고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이 쬐그만 나라를 나눠가지고 뭐 전라도당 경상도당 언제부터 그 짓을 했어요. 이게 네? 좌파 우파 양파 쪽파 댁파 노조파 사장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도대체가. 네?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을 자꾸 목사하고 갈라놓으려고 그 못된 잡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하고 가서 의논하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기도받으라고. 이렇게 해야지. 막 목양실 들어오려면 어떤 사람은 몰래 들어왔다는. 아유 나 안 왔다고 그래요. 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자기 영혼의 문제를 정말 가장 걱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라고는 이 신뢰를 갖도록 장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권사가 그 역할을 해주고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라고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런데 사모한테 가지 마라. 담임 목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 예? 무슨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힘으로 안 되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예? 주님이 가지신 그리스도의 직능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기름 부어진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도록 돕는 자가 돼야 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용서해 주는 자가 되고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돼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똘똘 뭉쳐서 회사가 잘 되게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멘. 근데 참 이상하죠. 막 누가 잘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열심히 하면은 막 그를 막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쓸 사람들이. 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전과 이후에 확 달라지셔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쪽이 돼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부터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 가서든지 그 역할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하게 기름 부어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 길로 행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